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 또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세요.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대 1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진짜 참 신인지를 겨루는 결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제사장들과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아주 큰 믿음 있고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오늘 한 장을 딱 넘어서 19장에 보니까 여기서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장과는 전혀 좀 대비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장, 19장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합이 결혼했던 이세벨, 이 이세벨도 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세벨은 이방 여자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알 제사장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반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왕궁에서 일했던 아주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과 결혼을 할 정도의 가문이니 보통 가문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아합 왕과 결혼할 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 바알 신상들을 바알을 섬기던 이런 신앙의 문화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섬기게 하고 둘만 섬기는 거를 넘어서 전국의 신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세우면서 전 국민들에게 바알 신앙을 강요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시간이 지나도 바알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는 백성들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에 진노하셨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자, 이때로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 아주 척박한 곳이잖아요. 광야, 황무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서 물을 구할 곳도 없고 그리고 농경이나 목축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더 이상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못 키우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에게 악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저주를 내려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 엘리야만 잡아서 죽이면 다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국경을 넘고 동굴에까지 숨어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물도 주시고 피할 곳도 주시고 그리고 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시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3년이 지났어요.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아합에게 다시 가라.
그리고는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전해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하지를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시오. 우리가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려봅시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도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경 목축업이 발달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풍요를 우리에게 주는 풍요의 신, 이렇게 이제 믿고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린다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알 신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었구나. 바알 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묘책을 낸 거예요. 비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한 거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우리가 먼저 가려보자. 자, 그리고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면서 아주 멋지게 대결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도망치던 이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한날 그냥 다 처형시키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신이었구나. 이런 막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다시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멋져요. 이런 승리의 이야기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엘리야의 행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당당하고, 그죠? 자신감 있고, 믿음 있고,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질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의 사건을 들은 이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 급기야는 군대를 풀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믿음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위축이 되지 않았던 엘리야가 놀랍게도요,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거의 최북단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서도 가장 최남단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와 함께 온 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 애굽 근처, 애굽 국경에 광야까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로뎀나무를 찾아서 이제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소서.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이소서.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바에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에 침식되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렸다. 결국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현실입니다. 자,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왔어요.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놀라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이랑 물이 한 병이 놓여져 있는 거죠. 허겁지겁 먹고는 얼른 또 누웠어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또 시간이 지나서 천사가 또 왔습니다.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서는 두 번째는 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드디어 정신을 차린 이 엘리야가 40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자,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자리, 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자, 답답했던 엘리야도요, 살 길을 찾아보려고 호렙산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백성들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죽게 돼서 살기 위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바위도 가르시고 산도 가르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큰 지진을 막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환상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큰 불을 일으키시는, 큰 불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목격한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이 환상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강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저 악한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단해 주시옵소서. 바람도 보내시고 하나님 지진도 보내시고 불도 내리시고, 하여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큰 능력들을 좀 보여주셔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자, 이게 엘리야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엘리야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궁금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 도망쳐 왔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부여해 주십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 악한 자들의 멸망,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거기에 가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찾아가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해라. 자, 이런 사명의 말씀을 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한마디를 붙여주시죠.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까지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힘을 얻은 엘리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실천해 나가는 말씀들이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비도 내립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금 엘리야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대단했던 엘리야조차도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소서.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 살기 위해 왔습니다. 살기 위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그냥 하나님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간증, 고백, 이런 찬양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가 당한 현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최근에 와서 보니까 우울증, 그리고 이제 막 강박증, 이런 정신적인 이런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왜 이런 질병들이 급증하게 되었나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내가 도태돼 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세상이 바뀌니까 주어지는 일도 바뀌죠. 새롭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일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들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죠. 아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야죠. 아멘이시죠? 끊어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쉬우세요? 이런 감정들, 여러분, 우울한 감정들 이겨내는 거 쉬우세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다짐이나 각오에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이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 같이 아합과 이세벨, 온 국민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누구나 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상황에 빠지는 순간, 내 앞에 닥친 이 문제에 매몰되는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초라한 엘리야와 같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이십니까? 여러분, 브엘세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이십니까? 바라기는 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뭔가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너무 추상적인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성경에 다 나타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 뜻이 점점 더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죽고 예수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내 안에 남아 있었던 죄의 뿌리들, 죄성들 밀려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점점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 우울한 것들, 이런 것들요, 다 밀려나게 돼 있는 거죠.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요,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엘리야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갈멜산에서의 그 대단했던 엘리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호렙산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명이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말씀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말씀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여러분, 모든 답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원한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멸망, 하나님의 능력, 자기의 구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 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의 바톤을 넘기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사엘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이 왕궁에서 일했던 그냥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세력들을 만들어서 이 아람의 선대 왕이었던 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명이 뭐였나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도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아합 왕의 이 아합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새롭게 이제 이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 예후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세벨의 처소에 신하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이세벨을 2층 처소에서요, 창밖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떨어져 죽은 이세벨을 개들이 와가지고요, 그 시체를 그냥 다 뜯어 먹어버려서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로 여겨졌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능력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견될 정도로 대단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엘리야가 죽게 된다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영적인 공백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빈 자리를 채워 나가시는 거죠. 오히려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훨씬 더 큰 기적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기적이고 편협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늘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내 안위에 대한 것. 거기서 여러분 조금 넓힌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방대하셔서요, 온 세계, 온 인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땅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품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내 개인적인 꿈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도대체 나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런 신앙들을 좀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로 치면 계주입니다. 이어 달리기. 그러니까 내 분량을 다 달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한 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자가 분명히 있고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이 우사인 볼트가 계주에 출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주자로 뛰었는데 열심히 뛰어서 이제 자기의 순서를 거의 다 마칠 때가 딱 됐는데 두 번째 주자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우사인 볼트 눈에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쟤는 나보다 못 뛰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뛰어야지 하고 그냥 마지막 순번까지 자기가 다 뛴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금메달이에요? 실격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넘겨줘야 할 것은 넘겨줘야 됩니다. 내 손에 계속해서 쥐고 뛰면요, 실격당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분량 뛰어온 것도요,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 내려놓으면 내가 좀 초라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떠나지 않을까? 더 이상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것들 다 사라지고 나중에 나 다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어서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수련목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10년 조금 이제 더 된 이야기인데 청소년 이제 그 학생들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흥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깊은 관계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떠날 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덜컥 이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애들은 누가 돌봐주나.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갑자기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눈물도 막 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떠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웬걸요?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절대로 성장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뛰어넘을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못 믿어오세요? 아직도 영 아닌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으로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괜히 혼자 뛰려다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오신 신앙의 어떤 분량들 실격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손에 쥐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 뺏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하시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뭔가요? 에클레시아. 이 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나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태생부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비전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적인 편협한 신앙을 벗어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정말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